할렐루야. 오늘은 복음 시리즈 마지막 주제로 이 복음은 새로운 다스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시리즈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성경의 이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타락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무엇이며 세상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세 번째 질문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셔서 그 상황을 바로 잡으셨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회복이죠. 결국 어떠한 역사의 결과가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처럼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 이 복음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입니다. 이 기본적인 스토리에 맞추어서 저희가 저번 주는 이 복음은 홈커밍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동산에 인간은 범죄로 내쫓김을 당했었죠. 내쫓김을 당한 인간의 삶이란 원래 아버지의 집에서 가졌던 쉼과 평강과 안식과 순종의 삶이 아니라 죽음과 이별과 부패와 질병과 외로움과 소외감을 겪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처럼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정한 집을 떠나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스스로 추방과 내쫓김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스스로 내버려짐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기쁜 소식은 우리가 받아야 할 이런 추방과 내쫓김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추방과 떠남을 주님이 직접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다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버림받았지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제 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도 천국이고 우리 교회도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복음의 스토리 라인을 다른 관점에서 함께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제목 그대로 복음은 새로운 다스림입니다 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이 복음은 새로운 다스림이다. 즉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통치라는 주제로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복음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다양한 삶의 맥락에서 복음이 능력이 되기 위함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는 죄와 사망이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은 그런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내버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종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한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예배하고 숭배하는 대상을 찾습니다. 본문에 보면 죄인된 인간은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긴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처럼 끊임없이 무언가 내가 경배해야 할 대상을 찾게 되죠.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좋겠지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의 귀걸이 등 금을 가져오라 지시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금을 녹여서 조각칼로 새겨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들의 신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즉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를 받았지만 타락한 이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빈 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 또는 자신의 욕망을 신격화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늘 다른 피조물을 섬겨왔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우상을 섬겨온 이야기가 늘 구약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성을 섬기고 인간은 반드시 무엇인가 예배하는 존재이기에 세상의 여러 가지 힘과 권력에 속한 채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 존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끝없는 공장이다. 즉 인간은 자신에게 있는 한 우상이 무너지고 쓸모없어지면 즉 마음은 즉시 새로운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공장처럼 인간 스스로 이 헛된 집착에서 멈추기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인된 실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내 삶을 지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한 주 동안 왕은 누구였습니까?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사셨습니까? 나는 무엇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았습니까? 한 주 동안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은 나에게 하나님 대신 또 다른 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굿뉴스, 기쁜 소식을 알려주죠. 복음은 말하기를 이 엄청난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강력한 왕이 오셨다 선언합니다. 그 왕이 누구일까요? 예전에 보았던 이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 주인공 예순이가 나옵니다. 이 주인공 예순이는 사랑하는 사람 무쇠 간식애와 함께 이 고향 땅인 제주도를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선 사람의 삶이 싫어서 이 몰래 폐물과 옷가지들을 챙겨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야반도주를 합니다. 큰 꿈을 갖고 부산으로 향했으나 그러나 인심 좋다고 소문한 부산에서 오히려 여간방 사기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간에서 모든 전 재산을 다 털립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다 도로 찾으려고 다시 여간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다시 그 현장에 걸려서 그들은 완전히 꽁꽁이 묶이게 되죠. 상황이 더 꼬였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예순이와 간식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좌절의 순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사기꾼 여간 부부보다 더 힘이 세고 강력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간식의 어머니였습니다. 간식이는 어머니를 피해서 도망했지만 다시 간식의 어머니가 오니 상황을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부산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제주 여자다 하면서 그 상황을 한 번에 정리를 하죠. 혹시 제주에서 오신 여성분들 안 계시죠? 네. 어머니가 오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한순간이 해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우상숭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속하는 우상보다 더 위대하고 강한 분이 오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복음이 제시하는 답은 하나님 자신이 오셔야 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성공이라는 우상보다, 물질이라는 우상보다, 실패와 좌절이라는 우상보다, 우리 가정에 있는 어떠한 아픔과 상처보다 더 힘이 세고 더 위대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 3절에서 이제 빼앗긴 당신의 나라에 왕권을 되찾아 주시고자 오신 왕을 우리에게 그려주죠.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죠. 너희들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여라. 곧 이 땅에 참 왕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해방할 왕께서 오셨으니 너희들은 왕을 예비하고 맞이하라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거짓 주인들과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우상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빼앗긴 그분의 왕권을 다시 취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탄보다, 어떤 사탄의 왕보다, 어떠한 힘과 권력보다 가장 힘이 세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 이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다시 새롭게 보게 되고 말하게 되죠. 이 광경을 보고 이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반응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강한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더 강한 나라가 찾아왔습니다. 그보다 더 강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우울증을 묻고 있는 어떠한 죄와 악한 영의 권세보다 더 훨씬 위대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임박하게 도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왕이신 이 나라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어렵지 않다 선언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은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선언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어떠한 일들이 생길까요? 제가 서부에서 선교팀을 인솔해서 주로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나갔습니다. 미국과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로 차를 타고 육로를 통하여서 이동을 했습니다. 국경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멕시코가 아무리 가까워도 국경을 넘어가는 순간 그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왕의 보호를 받습니다. 왕의 인도를 받습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새로운 질서와 함께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추구하였던 세상의 왕국은 권력이었고 돈과 성공이었습니다. 인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들어오니 새롭게 모든 것이 재배치되고 새로운 창조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니 이전에 다른 왕국에서 가지지 못하였던 새로운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섬김과 나눔이라는 덕목이 내 삶에 시작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나에게 겸손이 시작됩니다. 사랑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는 새로운 질서가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 이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니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게 되고 우리를 그동안 꽁꽁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왕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온전히 풀려납니다. 이것은 예수와 함께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니 우리의 인식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자라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함께 자라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됩니다. 인식이 변하게 되니 우리 교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천국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뉴욕 기독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왕 되신 주님을 만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는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방향을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배우며 성장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왕 되신 나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지 않죠. 또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여전히 저 완성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라 불리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분명히 실망도 있고 여러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함께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승리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곳이 우리 가정이자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죠.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늘 보좌에서 왕이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영원히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는 삶이 천국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에 저희가 믿음으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빼앗긴 그 왕권을 되찾아 주시고자 오늘 나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자 우리를 향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되찾아 주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 우상에 속해 있었던 나를 위해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저희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며
새로운 통치와 질서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천국의 시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